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한 남자가 자기 과거랑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이나 애써 피해왔던 과거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겠죠?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그리고 화해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무려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 길이 자기가 예전에 속이고 도망쳤던 쌍둥이 형 에서가 사는 땅을 꼭 지나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정말 껄끄러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형이랑 만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길을 가는데 천사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신호 같은 거였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널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두 개의 진영 또는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엔 자기 가족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야곱의 진영이 있고 다른 한쪽엔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있는 거죠. 야곱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까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먼저 자기 부하들을 에서한테 보내면서 자세를 엄청나게 낮춥니다. 자기는 종이고 형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요. 일단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형의 기분이 어떤지, 화가 풀렸는지 떠보려고 한 거죠.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야곱의 이런 평화적인 제스처는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보냈던 부하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 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말 그대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정말 필사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서가 글쎄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이요. 이게 과연 동생을 반갑게 맞으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한 군대일까요? 자기 죄를 아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려졌겠죠.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때 야곱의 아주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그는 바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눠버립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에서가 한쪽 그룹을 공격하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살아서 도망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정말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계획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거죠. 기도의 내용이 정말 진솔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땐 가진 거라곤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자신의 초라했던 시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세요. 총 550마리에 달하는 가축대예요. 이걸 또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형에게 먼저 보내는 거죠.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거의 자기 전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야곱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제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모든 재산을 먼저 야복강 저편으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는 칠흑같이 어두운 강가에 자기 혼자 남아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완전히 혼자가 된 가장 외롭고 약해진 바로 그 밤에 그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하고 기도까지 마친 후에 그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오롯이 혼자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혼자였을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정적을 깨고 의문의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해요. 이건 무슨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밤이 새도록 계속된 정말 치열하고 격렬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그냥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축복과 영원히 남을 상처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씨름이 한창일 때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칩니다. 야곱의 뼈가 위골되죠. 바로 그 순간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상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는 신의 축복을 받아내려는 간절한 씨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씨름의 결과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그의 원래 이름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해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그의 과거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예요.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축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상처를 얻었거든요. 이 육체의 상처는 그날 밤에 치열했던 씨름과 그로 인한 번화를 평생 잊지 않게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된 셈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영광의 흉터이기도 한 거죠. 이 하룻밤 동안의 씨름은 야곱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죠. 야곱은 그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봤는데도 살아남았다고요. 그 엄청난 경험에 대한 경외감과 안도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죠. 결국 이 사건이 남긴 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브니엘이라는 지명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가 되었고요. 둘째, 야곱의 몸에 평생 남은 다리 저는 상처가 그날을 기억하는 개인적인 증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는 독특한 식문화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는 건 과연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생리를 통해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얻게 되는 상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야곱은 분명 이겼지만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씨름이 갖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